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앞서간 자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충신과 간신이라는 단어 알아요? 충신과 간신? 나는 국어를 좀 한다. 충신과 간신이 무슨 뜻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군요. 충신과 간신. 충신은요, 충성된 신하라는 뜻이고요. 간신은요, 간사한 신하라는 뜻입니다. 충신과 간신, 그리고 거짓 선생과 참 선생의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옳은 말을 올곧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충신과 간신 사이를 나누는 기준과 거짓 교사와 참 교사를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옳은 말을 올곧게 말하는가. 충신은 충성된 신하라고 말했습니다. 충성된 신하라는 뜻으로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왕이 옳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간신은요, 간사한 신하로서 왕의 귀를 어둡게 하고 왕의 눈을 어둡게 하고 왕이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하는 것이죠. 거짓 선생과 참 선생의 차이점도요, 이와 같아요. 그 말을 듣는 대상만의 차이가 있는데, 참 선생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학생, 가르치는 학생, 자신에게 맡겨진 한 영혼들을 향하여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지도합니다. 때로는요, 쓴소리를 하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죠. 근데 거짓 선생은요, 그와 반대예요.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만족이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학생들을 핍박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하곤 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모습 같아요. 이번에 한창 유행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주인공인 문동원을 핍박했던 선생님,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친구들은 아마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를 통해서도 안타까운 소식들을 전해요. 그러나 이게 모든 선생님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극히 일부 선생님들이 정말 깨끗한 그 사회를 꾸리고 있기는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스승과 제자라는 단어가 어색해지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참된 스승은 없고 참된 제자는 없는 시기가 찾아온 것이죠. 학생들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지도하는 선생님의 말씀이 그저 잔소리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자신의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요, 교권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선생님을 향한 존경이 아닌 그저 자신들이 좋은 대학을 진학시키기 위한 생활기록부를 좋게 작성해주는 한 사람으로서 여기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은요, 안타까움의 연속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벌써 25년 전의 얘기네요. 오래됐군요. 25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전도사님에게 했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아이에게 했던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선생님은 부모와 같은 분이니까 존경해야 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선생님은 엄마 아빠와 같은 분이니까 너는 존경해야 돼 라는 한마디였어요. 솔직히 존경이라는 단어는요, 그때 나이에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존경. 사전적인 의미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의 부모와 같다, 나의 엄마 아빠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요, 부모님조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 향하여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수단으로, 때로는 내 자식의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더 몹쓸 짓도 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을 향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올바른 지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혹시 반항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죠? 자, 나는 그렇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불의에 맞서야 되는 건 맞아요. 그 선생님께서 의롭지 못한 것들을 강요하고 시킨다면은 맞서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나의 진로와 나의 삶 가운데 정확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면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 스승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을 가르쳐가지고 선생님이라고 외쳤던 그 호칭을 제외하면요, 성경에서 잘 읽어보면은 선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자녀를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부모다라고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부모로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그 나라에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지도했던 그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선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스승과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는요, 바로 부모님과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생님과 같이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디모데를 가르치는 것이죠. 좀 더 깊게 보면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기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는요, 부자지간이 아니에요. 혈육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보았을 때 바울은요, 디모데를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디모데도 바울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교제를 나눴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아들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좀 더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너는 디모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를 위하여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자신을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디모데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를 향하여 외친 한마디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너의 좋은 미래가 준비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네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질문을 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외친 한마디가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의 삶의 편의와 안전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권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참된 진리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 안전하게 사는 것이 복음,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에게는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틀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마주한 자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니까, 그것이 옳은 방향이니까 바울은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요 두 대상을 향해서 똑같이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요 선생님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그 말 한마디 같아 보여도요 아이들에게 복음을요 올바르게 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말아주시고요 아이들을 위한다는 말로 세상과 타협하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께서 감당하는 교사라는 직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요 참되게 가르치는 사명을 허락한 직분입니다. 그 가르침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율법주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명시해주며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부에서 보조교사로 섬기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교사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초등부 아이들은요 보조교사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기초를 다지면서 성장합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번 빠져도 될 거라는 생각은요 여러분 버리세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들 뒤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며 집중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거 아니라는 생각도요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마주했고 그것을 넘겼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태형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사람들의 분노에 휩쓸려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재판,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의 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먼저 교사가 된 우리가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저도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했던 그 말을 듣고요 디모데는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요 어쩌면 편안한 삶이 아니었는데 디모데는 바울의 말에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묵묵히 이겨냈으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말에 순종함으로 화답했어요. 디모데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뭐냐,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가 진리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의 문장만을 본다면요 피해야 되고 외면해야 되는 말이지만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순종함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길 바라요. 그 순종은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서 자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의 대상은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부여받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근데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정말 잘 아는데 순종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아요. 고난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뿐더러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기에 말하는 그 고난은요 생명을 거는 고난이에요. 단순하게 전도를 한다는 이유 하나로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대에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했던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은요,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울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12절을 가리키는 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울을 지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덧붙여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14절의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내게 부탁한 그 복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충만해 보이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따라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정작 내 믿음보다 큰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는요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요,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손길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있어가지고요 담대함도 허락하시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사는요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사명의 자리입니다. 맡겨주신 영혼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의 자리 가운데, 교사라는 섬김에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초청해 주신 그분이 그 아이들을 섬기는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며 그 아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지혜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다음으로 가르침을 받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가르치는 교사와 제가 거짓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진리의 얘기를 한다면요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라요.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길 바라요. 거짓된 말과 잘못된 말들, 틀린 말들을 한다면요 당당하게 외면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직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허락된 역할 중 하나예요. 세우심받은 리더와 세우심받은 교사가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인도한다면 그것을 직언하고 지적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허락하신 자리 가운데 허락하신 리더와 교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한다면요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도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성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듣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사의 자리로 초청해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섬기는 자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자리, 누군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리 가운데, 섬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초청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화답할 수 있길 바라요. 디모데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요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았던 디모데는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자리에 초청을 받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사는요,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교사.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합니다. 한자를 풀어보니까요, 가르치는 자가 바로 교사예요. 선생은요, 먼저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자 그대로 풀어보니까 먼저 살았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먼저 살았던 교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선생이고요.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며 또 한 명의 교사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사로서 세움받은 그날을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소년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학생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